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가 주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란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글 수 있는데 베푸사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25장입니다. 25장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의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의 태양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이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손에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들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에 행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일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시비가 생겨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뭐 큰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죄가 발견이 돼서 그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잘못된 부분을 태형을 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태형을 치는데 뭐 10대를 때리거나 20대를 때리거나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40대를 넘는 매는 때리지 말아요. 39대까지는 때리지만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태형에 맞은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숫자요. 이 40을 넘어가면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한 매로 맞는 것이 가장 중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는 보면 태형 100대를 쳐라 해가지고 사람이 맞아서 죽는 그런 일도 허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40에 하나 감은 매를
때리도록 했고 그 이상을 치는 것은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때문에 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죽일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4절에 가서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소가 일을 하면서 배가 고파서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데 소를 이렇게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뭘 먹겠어요? 그건 곡식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식 먹는 게 아까워서 망을 씌워버린다. 그러면 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을 하든지 소가 먹을 수 있도록, 언제나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소만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이 그 소의 주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차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가 잘할 수 있는 여건, 또 그러한 시간, 그러한 것을 잘 줘야 돼요. 그가 병이 들거나 그가 나약해진다고 하면 한 사람의 숙련공을 만들고 한 사람의 전문의를 만든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필요한가. 그리고 한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곧 그를 귀히 여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사업과 일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욕심을 부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노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기업을 망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주인이 너무 억압을 해가지고 노동을 착취하는 것도 또한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나누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가정에서 형이 여러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장가를 들어서 그만 자녀가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제도는 형수를 데려다가 동생이 아내를 삼는 게 아니고 동생의 가정에 있는 장자, 동생의 가정에 있는 자녀 중에 하나를 형이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형의 가게를 잇게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제도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형수를 취함으로써 그래서 형의 가게를 잇도록 만들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우리에게 7형제가 있는데 형이 장가들어서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취하고서 7형제가 다 취했는데 부활의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경우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때 예수님 부활 때에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 너희가 참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도가 바로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난 싫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형수를 내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를
장로들 앞에 불러서 장로들 앞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자기의 실을 벗어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러면서 형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은 신을 벗긴 집이다. 신 벗김을 받은 집이다. 라고 불러서 치욕거리를 만들어줘라 하는 거죠. 전 이것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형의 가게를 잇는 방법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 홀로 된 여인에게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형을 기억하며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부를 혼자 살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도 한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것의 형편을 이웃의 형편과 사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두 남자가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한쪽 아내가 가만히 보면 자기 남편이 힘이 붙여서 이렇게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의 음낭을 잡았다. 그러면 그 팔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이 싸움이라는 건 단순한 것인데 물론 격한 싸움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은 상대방의 음낭을 잡았으면 만일에 그것이 해가 돼서 그 사람이 불구가 될 수 있다면 그럼 그 가정은 그로 말미암아 자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자손이 끊어진다는 그 가정과 가게를 망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일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다른 방법을 쓰되 그 가게를 망치고 그 자손이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누구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가정의 자손들이 번성해하고 또 생육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3절 이하에 보면 저울추 공정한 되 이걸 사용해서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광야에서 그들이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갈 때에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행군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아말렉을 치게 했는데 아말렉이 너무 강해갖고 이스라엘은 전쟁의 준비도 없고 애굽에서 나오는 정신없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무기도 없고 아무 체계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갔지만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너무 힘이 들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을 보고 있었던 모세는 자기 팔이 떨어질 것 같아도 손을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양손을 잡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의 손을 자기들의 어깨 위에 받쳐놓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이 공격해가 쳐들어왔던 그 사건들 그때 당한 아픔과 고통은 잊어버려라. 그러나 아말렉의 행한 일은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또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자꾸 잊기를 좋아한다고. 네? 물론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죠. 지워지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 원인이 어떤 문제 때문에 왔는지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다시 재차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잘못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해서 내가 또 그 일에 말려든다고 하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이런 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일에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악행을 꼭 기억하고 언젠가는 그 악을 갚아줄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난 과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 내게 닥쳐지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인간의 방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인가? 오늘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 육신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방법과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건 해결된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뒤에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내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면 그 문제는 아름답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내가 더 귀하게 되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써보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오늘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발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 육신의 방법, 내 욕심대로 행하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시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하여 스스로 낭망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가정과 식구들과 형제자매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사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마음에 또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사오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이 하루가 또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멋진 하루 만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